첫 시간에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했고, 이제는 복음 전도잖아요. 복음 전도. 그래서 복음 뭔가 전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전도가 뭡니까? 천국 가는 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전할 전자, 길도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안내자들입니다. 인포메이션. 우리 한국 속담 이런 게 있죠.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웠는데 누가 이겼다고요? 안 가본 사람이 이겼대. 왜요?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문턱이 대추나무로 만들어졌다고. 근데 서울 가본 사람 어쩌죠? 대추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막 싸웠는데 우기기로 누가 이겼어요? 안 가본 사람이 이겼어요. 전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이 무지합니다.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여론에 확 밀어붙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 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을 맡았던 그 유대인들이 뭘 구했다고요? 표적 구했어요. 왜 표적을 구했어요? 모세가 저 바로의 통치하에서 430년 종살인 그들을 일국으로 나와서 홍해 검푸른 바다를 통과하게 될 때, 자, 앞에는 검푸른 바다요, 뒤에는 600 특별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중간에 샌드위치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끝났다 죽었다 생각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지켜봐라. 전도 뭐라고요? 가만히 서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자, 이제 모세가 애국 그 홍해라도 지팡이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고 통과했죠? 200만 대군이. 그런가 하면 이제 광야 40년을 다 통과하고 적과 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물이 찰랑찰랑해. 그런데 여호와 언약궤를 맨 자가 딱 발을 딛는 순간 요단강이 딱 그쳐서고 마른 땅을 통과했어요. 히스기야 때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공중에 태양을 붙잡아 버렸어요. 몇 시간? 23시간 20분. 거의 1시간을, 하루를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했습니다. 40분이 부족해요. 히스기야 때 10도를 뒤로 돌려버렸어요. 거꾸로. 이런 능력이 하나님.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게 그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는 있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에 니느웨 가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는데 원수 나라가 구원받는 게 싫어서 속이 뒤틀려가지고 다 몰라 내뺑기 주짜빵 했어요.
승승장구한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배를 엎어보려고 하니까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나를 저 푸른 장파에 집어 던져라. 우리 그럴 수 없다 하니까 이제 점점점 풍파가 일어나니까 나중에 어쩌죠? 다 던지고 이제 던질 게 없으니까 요나를 집어 던지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사흘 낮밤을 있게 하시고 이제 육지에 토해 놓잖아요. 그리고 가서 이제 전도자의 사명을 하잖아요. 너희 회개하라.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신다고 하니까 웬일이요?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해버려. 그러니까 더 성질이 나가지고 하나님 이럴 것 같으면 진정하시지. 박넝꿀이 나가지고 이제 나 죽기를 원합니다. 때 앞에 앉아있으니까 하나님 박넝꿀 낚여가지고 쫙 가려주잖아요. 그런데 곤충하고 쫙 갉아먹게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성질 나잖아요. 하나님 그까지 그 그늘 좀 했다 또 그것도 갉아먹습니까? 야, 너 그것도 아끼지? 아끼를 알지 못하는 인후에 12만을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아멘?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이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봤다고요? 못 알아봤다. 우맹이요 바보요. 이 성경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도 들고 있는데 손에 쥐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봤다고?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우맹이요 소경이요 너희들에게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계속 얘기잖아요.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지도자인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예수님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내가 구약에 380번 된 예언된 그 메시아, 내가 그 메시아야. 내가 구원자야. 우물가에 앉은 여인 요한복음 4장에 그가 오시면 야 내가 바로 그인이라. 여인이 깨달았죠. 12시 정오에 물리러 왔다 그 장도 있어도 마을에 가가지고 야 와봐라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이 누누이 내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 구원자가 나다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봤어요. 그게 유대인의 문제점입니다. 자, 이방인들은, 이 헬라인들은 뭐가 문제죠? 헬레니즘 뭐죠?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 세상은 지금 뭘로 구했죠? 지혜. 수다한 이론가, 철학자,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건 다 뭐라고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유일무이하게 참신은 하나님이고 참 구원자는 예수님이고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이걸 버리고 어느 신, 어느 교리, 어떤 걸 쫓아갈 때 그 영혼은 망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것입니다. 얘기합니다. 야, 산이 있는데 산 꼭대기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게 다 달라.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만나는 거야.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뭐냐? 지혜입니다. 헬라인들 깨끗하게 처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뭘 구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아멘? 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할 때 뭘 전하는 거라고요? 무슨 이적 표적 이 교계가 많이 병들었죠. 이단 신비주의, 응? 신비주의 막 그런 거죠. 그다음에 헬레니즘 막 세상의 지식, 지혜. 그래도 막 공과 공부 많이 합니다. 공과 공부 많이 해요. 그래도 구원 받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장작을 쪼개버리랬기 그 영혼을 단번에 이 십자가의 피해 복음으로 쪼개버리는 것입니다. 그 쪼개진 장작 다시 붙일 수 있다? 없다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한번 하나의 말씀으로 쪼개져 버리면 다시 붙일 수 있다? 없다입니다. 확실하게 구별하려고 확실히 구원받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뭘 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뭐랬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무지막지한 말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뭐냐? 사도 바울이 외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표적이나 유대인처럼 헬레니즘 지혜나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단순히 전하면 된다. 아멘?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안 전하고 뭐 이상한 뭐 이론과 뭘 그냥 끄집어 와가지고 짜집게 해가지고 지금요 우리 모임에 복음이 많이 전도하는 게 많이 오염이 됐어요. 오염이 됐어. 여기 조금 좋은 거 여기 조금 좋은 거 막 갖고 왔고 그거 하는데 그 표적과 지혜가 합쳐진 거 하나님 거라고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그 양심에 정신에 생각 속에 사상 속에 확실하게 바뀔 때 그 영혼은 쪼개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단순해야 돼요. 순전해야 돼요. 자꾸 보태지 마세요. 더 하지 마세요. 아니 피아노 멋있게 만들어놨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좀 손 좀 봐야 되겠어. 자 여기다 뭐 손 대는 순간 피아노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더 좋게 하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기스 내지 마세요. 복음의 흠집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적이 됐든 지혜든 다 집어치우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려고 노력할 때 그 복음은 간단 명료하면서도 영혼을 찌르고 폐부를 찌르고 영혼을 쪼개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까 복음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복음 전도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증을 봅시다. 이제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 고린도서 2장 1절부터 봅시다.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작정했단 말이 뭔 말입니까? 결단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가말리파 엄한 문화성으로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최고의 석학.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 똥과 같이 여긴다. 왜죠?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 왔어요. 신약에 두 사람이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 왔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쓴 요한 사도하고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 앞에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학문, 지혜, 지식이 어쩌다고요?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유치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학문을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도할 때 자꾸 여러분 스스로 꾀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두드러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성경이 전하는 복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거침없이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성경을 연구해야죠. 성경을 분석해야죠. 근데 성경을 안 보고 자꾸 책을 봐요.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그럼 어쩌죠? 성경의 핵심인데 핵심은 내버리고 알맹이는 빼버리고 껍데기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 가면 무등산 수박이 유명합니다. 한 덩어리 한 30만 원, 40만 원이에요. 근데 알맹이 그
그 안에 있는 붉은 속살은 다 내버려버리고 껍데기 핥고 있으면 어떻게 맛이 있겠어요? 맛이 있어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고 껍데기 이거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뭔 말인지 듣기는 들어. 전하기 전에. 근데 깨지지 않아요. 부서지지 않아요. 쪼개지지 않아요. 문제가 원인이 이제 나왔죠? 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때. 뭐라 했습니까? 아까 1장에서 보니까.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죠? 다시 한번 봅시다.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으로 보인대요. 우리가 전하는 이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전하는데 저 헬라인 저 지혜자들 눈에는 뭘로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인대요. 그런데 우리는 우직스럽게 그들이 미련하게 보든 말든 우리는 우직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그건 승리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사도 바울도 그랬죠. 당대 최고의 석학인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결심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예. 단순하고 순전하고 깨끗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 언제부턴가 이 전도자들이 전도하는데 자꾸 뭔가를 보태고 뭔가를 자꾸 첨가합니다. 그러면 잡탕이 됩니다. 복음의 잡탕. 맛을 잃어버려요. 우리 모임의 특유의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고 시원한 직선적인 이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자꾸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안 된다입니다. 주님 앞에 신앙 양심을 걸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단순하고 순전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우리가 연구하고 분석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거침없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꾸 자기 야망이 또 주변의 눈치가 또 세파의 흐름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시작된 이후로 2000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십자가의 피의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부르며 돌아오고 있습니다. 표적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고 아멘? 예, 십자가의 피의 복음 여기에 방점을 찍으시고 이것에 여러분 포커스를 여기에 여러분 포인트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멘? 근데 마귀는 속삭여요. 야, 너가 그래도 좀 유능한 전도자가 돼야 되잖아. 너가 좀 더 전도를 잘해야 되잖아. 그런데 좀 더 유명하고 좀 더 유능하고 좀 더 전도 잘하려는데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오염된 전도, 망한 전도, 마귀를 이롭게 하는 전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망쳐버리는 전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는 안 된다입니다. 자, 그러면 뭘 전할 거냐?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세 가지 전하라 그랬죠? 자, 그가 누굽니까?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예수님하고 인계인수에서 바톤 터치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자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을 실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요. 그것을 이 현실에 와서 육체로 임하신 예수님, 영광의 광채시 본체시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 승계하셨어요. 그리고 이에 성령님이 이 땅에 보내졌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와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제 증거하고 증명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 네,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는 뭔 복음을 전해야죠?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표적 복음 전하면 된다고요? 지혜 복음 된다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예요.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죄가 뭐냐? 하나님 믿지 않냐는 거. 예수님 믿지 않냐는 거. 이게 죄 중에 가장 큰 죄다. 예,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칠 그거는 죄의 핵심이 아니고 죄의 열매. 맞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핵심을 복음 전도할 때 핵심을 찔러야 되는데 핵심을 자꾸 빼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전해요. 의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다 갚아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심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사연하셨느니라. 부활하셨다.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을 안 전한다고 부활을 전하고 어떻게 제 부활 안 전합니까? 부활 전하잖아요. 세 번째 심판. 심판이 뭡니까? 아까 그림판 보여드렸죠? 불타는 지옥 심판. 강력하게 경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죄의 핵심이 뭐냐? 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죄에 대해서 다루고 두 번째 의에 대해서 다루고 세 번째 이 심판에 대해서 불타는 지옥에 관해서 분명하게 다뤄줘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전도할 때 뭘 전할 거냐? 그런데 이 의의 죄와 의와 심판 이 세 가지를 전하는데 이제 여기에 각기 전도자의 자기 특성과 자기 어떤 배움과 학식과 지혜와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각기 다른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통일되게 이 두부모짜리 죄는 이렇게 전해야 된다. 의는 이렇게 전해야 된다. 또 뭐 심판은 이렇게 전해야 된다라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아시겠죠? 죄를 전하는데 어떤 전자는 이렇게 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전할 수 있고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전했냐 이 말입니다. 그 양심의 회개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것. 두 번째 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우리가 의인 되기 위해서 죄인에서 의인 만들어주는 것. 그건 십자가의 피해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전해주는 거예요. 나머지 세 번째 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르는 자 또는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그죠? 이걸 전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피해 복음 이후에 이것을 받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전할 것인가?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은혜 시대라고요. 은혜 시대,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은혜 시대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율법과 은혜가 짬뽕이 된 복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 되지 못하고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합니다. 차라리 율법을 전하든지 아니면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율법 전하고 은혜 전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광의 복음, 은혜의 복음, 또 축복의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분석해야 됩니다.
이럴 때 이 순수한 복음, 순전한 복음, 단순한 복음, 통쾌, 맹쾌, 육쾌, 시원케 해주립니다. 육쾌, 통쾌, 상쾌, 시원케. 오늘 들으신 분들 다 마음이 시원해 갔잖아요. 그죠? 예. 우물쭈물할 게 뭐 있어요? 그 영혼 붙잡고 우리가 아부 떨고 타협할 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고 강력하게 증거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머지 믿고 안 믿고는 누구 책임? 본인 책임입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신 이는 누구? 하나님이시니. 고린도서 3장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도에 욕심 나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아 주려 그래.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입니다. 우리는 심는 일에 물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길은 누구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에 맡겨야 됩니다. 자기가 내가 이만큼 내가 구원시키다 거짓말입니다. 지가 그러면 신이요?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교만함이 그런 위험함이 어디 있어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들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되 그 열매는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주시도록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기다리지 않아요. 자기가 대신 구원받아줘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이 복음은요 강력한 진을 파해버리는 것입니다. 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을 깨부셔버리는 것입니다. 강력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딱 자리 잡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떤 영혼이 와도 나하고 교제하면 깨지게 만들어버려야 합니다. 박살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깊숙이, 양심 깊숙이 박힐 때 말씀이 그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깨트려버립니다. 그죠? 강력한 진을 파하는 강력. 그래서 전도하라고 했더니 전도하라면 그냥 그 사람하고 싸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전도하라 그랬지 그 사람 싸움하라 그랬어요? 아니 전도하라 그랬더니 막 악을 쓰고 막 싸움을 하고 있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예. 강력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우리 전도할 때 이와 같은 것을 마음에 두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아는 것을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예, 굴복시켜야 합니다. 전도 좀 해보면 아주 재밌어요.
실적이 안 깨질 것 같은 사람인데 다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와 두 가지만 드릴게요. 부부교회 어떤 자매님 오빠가 있는데 그때 당시 74세,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교회에, 절에 들어가가지고 그 스님으로 70평생을 돌을 닦은 사람이에요. 간암 말기가 와갖고 이제 복수가 차가지고 보온병을 입원했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각성님, 형님 가서 복음 좀 전해주시오야.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듣어야. 갔어요. 아직 아니나 다를까? 예. 자기가 주지어 스님 했는데 기독교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 말을 자기 종교를 무시한다 이거요. 예? 그래가지고 어금니를 딱 깨물고 눈을 찡 감고 벽을 향해 이러고 있어요. 예. 선생님 그러지 말고 하나님 한번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런데 쳐다도 안 봐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듣든가 말든가. 자, 선생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요 스마트폰에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스님이 존경하는 우리 성철 스님 딱 했어요. 야, 성철 스님 유언이에요. 내 죄가 중국의 순미산보다 높다. 나는 이제 지옥 간다. 내 죄가 천갈래 만갈래 불타는 지옥에 간다. 자기 딸이 왔는데 이제 고백을 했어요. 이거 읽어줬어요. 뭐야? 성철이 그랬다고?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요 핸드폰 스마트폰에 읽어줬어요. 이분이 이제 돌아본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이 섬긴 그 석가모니 시타르타가 뭐라는 거 볼까요? 또 읽어줬어요. 야, 내가 깨달은 건 내가 죄인이다. 나 지옥 간다. 나 섬기지 마라. 아니, 석가모니가 자기 섬기지 마라 그랬는데 왜 석가모니 섬기고 있어? 당신 석가모니 제자 아니요? 이분이 이제 딱 돌아앉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요. 당신을 어머니 못해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요. 당신이 몰라서 그 부처에 기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복음을 쭉 풀어줬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 집회를 갔다 왔어요. 한 보름이 흘렀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각수님 저보고 전화 와가지고 형님요 와서요 이 간사를 좀 해야 쓰겠어야? 왜요? 그러니까 와보면 안 돼. 갔더니 세상에 그 집안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오빠가 그 주지로 70년 이상 한 사람이 어떻게 찬송가를 부르고 하나님 예수님 감사하다고 하냐고. 예? 찬송가를 불렀대요. 그리고 예수님 감사하다고 했대요. 제가 전한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믿은 거예요. 보름 사이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스님으로 70년 이상 살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냐? 이해가 된다고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쭉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다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또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장례식 복음 전하기 아주 좋습니다. 십자의 피해 복음을 강력하게 전해버렸습니다. 이분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내 죄값 영원히 갚아주는 사실을 믿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죽어도 이제 확실히 천국 간다고 마음에 확신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또 광주 동북교회 우리 초창기 자매님 한 분 계시. 그 남편이 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 하자만 꺼내면 이 자매님 먹거든 잡고 그냥 벽에다 박아버리고 땅에다 막 찍어버려. 그런 분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보통 훌륭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또 어느 날 이 주일 오는데 우리 이한진 자매님 전화가 왔어요. 막 성질하고 막 씩씩거리고 형제님 왜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게 어떻게 돼요? 막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차차히 말씀해보고 있더니 아니 우리 목욕탕 모일 때부터 왔는데 그 자매 남편인데 하나님 하자만 꺼내면 그냥 자기 아내를 막 벽에다 박아버리고 땅에다 박아버려가지고 막 다 집어던져 버린다는 거라. 그런데 지금 간암 말기라는 거요. 어떻게 되냐는 거요. 근데 아무도 그냥 겁나가지고 못한다는 거요. 아니 전해야죠. 그럼 와줄 수 있냐고. 가야죠. 빨리 오라고. 그 문자로 그 주소 보내라고. 문자 갔어요.
가니까 그 아래된 자매님이 희비증사인데 내려왔더라고. 형제님 어쩔까요? 형제님 이 목살 잡히고 뺨 맞을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뭐 목살 한두 번 잡히고 뭐 뺨 한두 번 맞아보나요? 갑시다.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그 방에 그 딸하고 그 엄마 자매랑 또 우리 이한직 자매님이랑 가 계시더라고. 다 나가시라고. 안에 방문을 딱 걸어 잠갔어요. 복수가 차가지고 근데 의식이 5분 왔다가 10분 가는 상태예요. 아까 제가 그림판 보여줬죠? 그림판을 딱 펼쳐놓고 선생님 나한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나 지옥 갈 거니까 예수 전하지 마라. 응? 나 지옥 갈 거니까 예수 전하지 마라. 이 말 한마디만 하십시오. 한마디만 하면 나 두 말도 않고 내가 갈게. 딱 듣고 갈 거니까 하시라고. 그러고 이제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5분이 흘렀는데요. 뭐라는 줄 알아요? 목에 말한 소리로 들어볼랍니다. 어쩌죠? 저한테 꺾인 거죠? 인격적으로 밟아버렸어요. 선생님, 머글이 잘났어요. 머글이 똑똑해. 아니, 당신 천국 가자고, 좋은 데 가자고 당신 안 했는데 왜 안에 머리를 잡고 왜 박아버리고 왜 하냐고. 딱 그러고 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들을 영원히 갚아주셨다고요. 에? 이런 나를 사랑한다고요? 그렇다니까요. 사랑한다고요. 사랑이라는 단어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림판 짚으라 그랬어요. 자, 어디 죽었으면 어디 가서 지옥 갔대요. 자, 지금 죽으면 어디 가니까 천국 간대. 그럼 몇 번 시켰어요. 그걸 기도해주고 왔어요. 근데 그 뒷날 아침에 우리 이한지 자매님 또 전화가 왔어요. 형제님 어제 그 양반 턱걸이 했습니다. 뭔 말이에요? 어제 오늘 아침 9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와서 나보고 입관사를 해주래요. 왜요?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된 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다 내보내고 나만 아니까. 갔어요. 가족들이 쫙 둘러서 있더라고. 근데 그 두 딸들이 천주교를 다니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난밤 이렇게 믿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쭉 설명을 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아빠가 이렇게 믿음을 시인했다. 제가 떠난 뒤로 이 자매님이 어메 오늘 나 또 죽었다. 왜? 하나님 하자면 또 하잖아요. 또 머리채 잡고 또 바뀔 생각인데 머리채를 안 잡더래요. 그날 밤에 아주 그렇게 일생 살면서 그렇게 부드럽게 해준 적이 없대요. 그 아침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간증을 쭉 하면서 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당신들을 만든 그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우리의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갚아주셨다. 이거 단순히 믿으면 천국 간다. 아버지 이거 믿으셨다. 응. 어떻게 제가 표적 보여줬어요? 지혜를 보여줬나요? 아니죠? 십자가의 피해 보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지역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 증거했잖아요. 영원히 깨준 거예요. 그 외에도 부지기수로 많아요.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얘기하려면 너무 많아요. 네. 대표적으로 딱 생각나는 게 두 가지여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전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꾀를 내지 마시고 뭔가 자꾸 보태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 정말 시원하게 명쾌하게 통쾌하게 유쾌하게 증거하고 남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역사를 하나님이 거두시고 하나님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이사야서 58장 1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아멘. 예. 거침없이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아멘. 당신 썩은 죄인이요. 그대로 가면 지옥 가. 예수가 당신 죄를 갚아줬어. 이거 믿으면 천국 가. 에스겔서 2장 4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렸든지 못 듣든지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에스겔 3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영혼의 파수꾼들이다. 네가 경고하여 그가 구원받게 되면 너는 면한다. 그러나 네가 경고하지 아니함으로 네가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그죠? 경고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영혼의 생명의 핏값 제한량으로 우리는 전도지 한 장이라도 소책자 하나라도 우리는 나눠줘야 합니다. 자, 진행님 저 뒤에 예, 가방 좀 갖고 오세요. 아까 약속한 대로. 자, 이건 제가 쓴 소책자입니다. 전도 출판사에서 나가지고 1년이면 몇천 부씩 나갑니다. 지역교회에서. 자, 요거는 제가 만든 전도지입니다. 우리 김철행 님이 특수 인쇄해 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를 접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이렇게 접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줍니다. 세 불이에요. 감사합니다. 탁 넣고 하는 사람 있고, 탁 쳐버리는 사람 있고, 받자마자 구경하고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연연할 필요 있다? 없다입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참다는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읽겠습니다.